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주보 가운데 있는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배직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교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교회 학교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뜨거운 여름으로 우리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이 여름 시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지만 어른들은 여름 성령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기도회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녀를 효자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자 좋으시죠? 네, 효자 좋습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효자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효자면 조금 이렇게 며느리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니까 이 며느리가 좀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장모님에게 사위가 잘하면 또 아내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효자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효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효도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뒤에다가 보너스를 붙여주셨어요. 효도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라고 보너스를 붙여주셨어요. 사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낳아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몰라서 높아심에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이거 지키며 살아야 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부모들은 다 똑같겠지만 저희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대박 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딸들이 사준 차, 딸들이 지어준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아주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자그마한 소망인가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잘 돼서 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자식이 사준 차. 요새 막 걸그룹들 막 뜨고 막 그런 애들이 가장 먼저 돈 벌고서 하는 게 뭐냐? 부모님에게 집 사드리는 거, 부모님에게 차 장만해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자그마한 소망이 그래서 생겨요. 우리 부담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돼야지, 잘 돼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사실은 약간 기대도 해요. 우리 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게 해주실까. 또 그것을 통해서 좀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처럼 나도 좀 어떻게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좀 잘 돼서 했으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 빼고 제가 예전에 유초소년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 나중에 졸업하고 훌륭해지면은 꼭 목사님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의 노후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돼서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해주신 칭찬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은 몰라도 경제적으로까지 자식 덕을 본다는 것은요, 실제로 사실 힘든 일이죠. 요새 세상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자식 덕 보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 줄 거야, 건강하게 잘 살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 친구들, 젊은 친구들 잘 되고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기 위해서 스펙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늙음하게 마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덕을 보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육적으로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효자는 효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효자 돼야지. 그래서 효자가 되는 효자는 별로 없어요. 좋은 부모가 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만든다고요? 갑자기 아이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공이 부모님께로 넘어오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부모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이가 방황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것뿐이지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EBS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고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을 고치더라고요. 그때 주강사가 오은영 박사였습니다. 그때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지전능하게 느껴졌어요. 말썽부르기 아이들이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부모님을 바꿔놓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부모란 여러분 어떤 부모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지. 되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지. 내가 자녀들 학원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을 때 제약이 없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스폰서는 좋은 부모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폰서는 스폰서일 뿐이에요. 좋은 부모는요 자식을 위하여서 날마다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는 부모가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날마다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부모라고요? 자식을 위하여 날마다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참 가난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저들은 물질이 아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초 쪽에 가면은요 절이 하나가 바닷가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기와장에다가 붓글씨로 자녀들의 이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막 이런 걸 써가지고 기와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와장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수북히 쌓여있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자녀 이름 쓰고 꼼꼼히 쓰고 간절하게 쓰고 구체적으로 쓰고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신상명세가 다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쓴 것을 보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들은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잊게 됐냐면은 바로 이 간절한 기도를 잊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자녀들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나 부모 노릇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렇게 경제적으로 스폰서만 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원 없이 자식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예전에 자기의 부모보다 나 더 나은 사람 같아. 내 부모님보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더 유능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 내가 더 훌륭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새 자녀들이요. 예전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아이도 많이 낳지 않아서 한 집에 하나, 많으면 둘, 뭐 이렇게 막 낳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만 스폰서하고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만 뒷받침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아 상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돈으로만 보태주니까 학원만 보내니까 아버지와 대화가 없고 어머니와 친밀감을 유대감을 가질 시간이 없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엄마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왔을 때에 맞아주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목사님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엄마는 맞벌이하는 시대인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다 맞벌이 하느라고 바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엄마도 아빠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대화 5분 이상, 10분 이상 자녀들이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폰서의 역할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눈물의 기도를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스폰서가 되는 걸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혹시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부모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돈으로 못 보태주고 학원 못 보내고 자녀들 뒷바라지 못 해준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내 자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이죠.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부모란 또 이런 것이죠. 자녀에게 무엇이 되어주는가? 좋은 교사가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죠. 옛날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요 스승이었습니다. 옛날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예절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죠.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저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만 나은 스폰서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부모 노릇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좋은 아빠고 가난한 아빠는 그렇지 못한 아빠인 것처럼 모두 착각하며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부모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넉넉해진 요즘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국영수만 시켜요.
그냥 유능함을 위한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훌륭해지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인성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예의 범절,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설령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만큼 효과적이진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과 교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이어야만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정확히 알아야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하여 가르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요즘 부모들은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똑똑하면 돼, 좋은 학교에만 진학하면 돼,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자녀들을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기도가 그런 삶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11월 달만 되면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능 기도회. 저는요, 사실 시켜서 하긴 했는데 왜 수능 기도회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좀 못했어요. 기도한다고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을까? 애가 성적이 올라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한 문제라도 더 맞게 해주세요. 높은 점수 이루게 해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로 수능 기도회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되면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착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은 것이 세상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의 기도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된 자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이라면
정말 훌륭한 부모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가르치려면요, 우리들이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우리 아이들 앞에 정말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자녀, 효자는요, 자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자녀, 즉 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적은 것 가운데에 오늘의 내용과 비춰봐서 너무 자녀의 성공과 출세에만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인격적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내가 이 기도문 가운데 적어놓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마땅한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부모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자녀들,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